1절과 37절 하나님의 요구로서의 계명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번 거 준비하는 것만큼 이렇게 힘든 때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시간도 조금 빠듯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막 원고를 이저기 하다 보니까는 오타도 많이 나고, 글쎄 월요일쯤에는 제가 이거 이번에 못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걱정이 쌓이면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어거지로 이렇게 써듯이 정리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아직 좀 충분히 제가 좀 오랫동안 생각하고 이 부분을 정리하지 못한 것이 저 스스로에게도 좀 아주 좀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은 워낙 또 바르트 자신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바르트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워낙 글을 좀 이렇게 할아버지 같이 쓰셔가지고 읽다 보면은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게 되는 그런 느낌을 늘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거의 그냥 우리 속도 가듯이 오히려 읽어보면은 오히려 내용이 조금 잡히기도 하고 이러는 성향이 바르트의 교회 이야기는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 자체는 아주 내용이 단순한 구성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페이퍼 자체도 한 6페이지 정도에 불과하고,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아주 좀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만 시간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여러분도 이미 이상은 박사님을 통해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을 바르트는 어떻게 정의하고 시작하고 있었는지도 보셨지만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분이 바르트가 자신의 기독교 윤리학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전체적인 맥락이 일반적으로 이 윤리학을 말함에 있어서 어떤 내용인가를 먼저 좀 한번 큰 그림을 여러분께 좀 소개를 드리고 난 뒤에 오늘 이 부분을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몇 번에 아직 한 3번 정도에 걸쳐서 하나님의 계명과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바르트가 지금 당시에도 굉장히 윤리적인 이슈와 관련된 활동을 이미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대하셔서는 곤란합니다. 그냥 아까 우리 김재정 교수님은 이제 윤리에 대해서 나온다고 이야기하셨지만은, 저는 여전히 읽어보면서 제가 요즘은 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기독교 윤리학을 어떻게 말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될 정도로 여전히 교이학입니다. 여전히. 오히려 저 뒤에 이제 넘어가서, 실론으로 넘어가서 이제 뒤에 부분에 늘 계속해서 제가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뒷부분들마다 늘 윤리학을 따로 배치해 놨습니다. 그 부분들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창조론과 관련된 윤리학에 가면은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 생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명 윤리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여기에서는 아주 원론적인, 어찌 보면은 그냥 그 조직 신학적이고 굉장히 교의학적인 원리들에 대해서만 아직 집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너무 섣불리 지금 우리 기독교 윤리적인 주제들을 여기서 어떻게 다룰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한없이 재미없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래서 저는 이 바르트가 지금 이런 부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은 큰 맥락을, 그림을 좀 그려드리기 위해서 먼저 일반적으로 윤리학을 이야기하게 되는 큰 이론적인 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다루는 학문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듯이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어떤 행동의 당위를 묻는 것이고, 그 당위에 대해서 그 당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윤리학입니다. 당연히 이제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당위입니다. 어떻게
행해야만 하는가 하는 그 물음을 물론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물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기독교 윤리학이 됩니다.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윤리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물론 더 포괄적으로는 크게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도 포함되지만 조금 더 좁혀오면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통상적으로 크게 윤리학을 설명할 때 이 두 가지 모델로 늘 설명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는 의무론이라고 하는 것이었고 하나는 목적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그 두 가지가 요 두 가지 윤리적인 모델이 가지는 특성이 조금 다릅니다. 의무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행동 자체에만 집중을 해서 그 행위에서만 옳고 그름을 따져보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에 반해서 저 목적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생각해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을 따지려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델을 다시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행동을 제가 만약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행동에서 윤리적인 판단을 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누구한테 이렇게 제 주먹으로 여기 있는 형제의 얼굴에 가격을 하는 행동을 했다 칩시다. 이랬을 때 의무론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은 일단은 특성상으로 이 행동 자체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자체만 따지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목적론이라는 저 행동 모델은 이 행동 자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제가 한 대 천 것 같이 보였지만은 이 사람이 저쪽으로 움직이게 해서 다른 사람 저기서 날라오는 물건을 피할 수 있게 해서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더 다치지 않았게 됐다거나 이렇게 했다면은 그 행동이 정당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윤리적인 평가를 함에 있어서 의무론이라는 저 모델은 행위 자체만 따져본다고 한다면 목적론은 그 행위가 어떤 것을 목적으로 결과로 가져왔는가를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목적으로 가져온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한 것이 선이라고 그랬습니다. 선.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저 선을 가져다 주는 행동이면은 그 행동이 옳은 거다 라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론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이 목적론의 형태들은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을 그래서 선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이라는 것이 뭘까 라고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 쾌락을 가져다 주는 것, 또는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의 이런 통칭으로서 오늘날 근대에 와서는 공리주의라고 하는 모델로도 발달하게 됩니다. 근데 저 위에 저 모델은 좀 다릅니다. 결과가 어떻다는 거 따지지 말고 행위 자체만 옳고 그런 것을 따지게 된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설령 내가 이 행동을 해가지고 10명을 살리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이 행동 자체가 옳은지 그런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렇기 때문에 중요시 여기는 것이 어떤 것이 우리 인간의 원래 행동에 있는 의무사항인가 하는 것을 따지려고 하는 모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행동을 따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행동 자체가 옳은가 그런가를 묻는 것이었고, 따라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옳다 그르다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늘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이제 규범이라고 그랬습니다. 규범 또는 법칙,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저 의무론에서는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법칙들이 있는 겁니다. 이 법칙들이 있고 여기에 이 행동이 맞았느냐? 맞았다면은 옳은 행동이고, 맞지 않았으면은 옳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반면에 저 두 번째는 이 행동을 한 것 자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이 행동을 통해서 유발된 결과가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선을 가져다 줬느냐, 좋게 만들어줬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모델이 사실상 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린다면서, 예를 들어서 의무론의 제일 대표적인 철학적 윤리학자로는 이야기되는 사람이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행복주의, 여러분 행복주의 한다고 그렇게 좀 유치한 의미에서 행복주의가 아니고, 결국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준 그 좋은 결과를 생각해야 돼서 네가 이런 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통칭해서 행복주의라고 그랬고, 오늘날의 그 근대에 와서는 공리주의라는 모델로 이렇게 발달해 왔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바르트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과연 바르트가 기독교 윤리를 말함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고 말함에 있어서 바르트는 지금 어떤 모델의 유형을 지금 생각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고 따라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저 질문이 똑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라고 물었을 때에 저 물음에 따라서 간다면 두 가지로 대답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행동으로는 이 행동 자체가 옳기 때문이야. 물론 그것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딱 특정한 행동 법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에 안 맞았으면은 이 행동은 그런 행동입니다. 윤리적으로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도 설명이 되죠.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왜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전도를 하시거나 뭐 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흔히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 두 모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깝겠습니까? 어찌 보면은 후자 모델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진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모델로 가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흔히 이야기할 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옳으니까 해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바로 당신을 위한 복된 길이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래야 당신이 정말 당신의, 뭐 우리 흔히 전도할 때 행복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정말 이렇게만이 복된, 정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때는 후자의 모델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윤리 안에서도 오늘 지금 이제 바르트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보실 때 바르트는 지금 그럼에 있어서 여기에서 어느 쪽을 더 우리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 두 모델이 각각 가지는 아주 독특한 성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행동에 아주 딱 부러집니다.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려요. 근데 후자는 이게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습니다. 한 행동이. 왜요? 결과 때문에. 결과 때문에. 이래서 이게 때로는 흔히 말하는 상황주의적인 이 윤리 모델로도 발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자 입장에서는 언제나 딱 바른 사람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후자 입장에서는 약간 보면은 이렇게 좀 저렇게 하는 것 같아도 진짜 필요할 때는 늘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 같은 모습이라고 할까요? 조금 근들근들해 보이긴 해도 그래도 진짜 그 사람이 뭔가 돕는 사람 이런 행동처럼 하는 것처럼요. 바르트는 지금 우리가 이제 교회학 속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글들 안에서 교회학에서 이 사람은 지금 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물음을 이 특별히 이런 의무론과 목적론의 틀 안에서 본다면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체로 저 두 모델들이 이 둘 중에 하나로 사람들이 늘 생각하기가 마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을 따지려면 행동을 따지든지 그 결과를 따지려면 결과를 따져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랬을 때 물론 그 둘을 함께 아우르는 모델을 찾으려고 하는 생각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바르트는 지금 그 둘 중에 한 길에 약간은 우선을 하면서도 저 두 길이 가지는 방법론을 나름대로 통합할 수 있는 생각을 찾아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제 바르트에게서 읽어볼 때에 어찌 본다면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쭉 보면서 윤리학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이 사람이 끊임없이 지금 뭔가를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마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실 겁니다. 예, 우리가 윤리학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윤리 이론적 윤리와 하나는 응용윤리라고 그럽니다. 응용윤리 같은 데 가면 이제 성윤리, 뭐 정치윤리, 생명윤리 이런 걸 다루게 되고요. 이론윤리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윤리적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번 이 시간들에서 이번 주 다음까지는 아마 그런 내용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책을 무거워서 안 들고 다니시죠? 뭐 저도 저기 가급적 안 들고 다니고 싶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들고 왔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2권을 보면은 2권을 보면은 지난주부터 했던 것이 36절, 37절, 38, 39절이 전체의 장 이름을 뭐라고 해놨던가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계명.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계명, 명령. 자, 그러면은 딱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 사람이 윤리를 지금 풀어간다 그러면은 저 두 모델 중에서는 어느 모델이 더 가까워 보입니까? 의무론에 일단은 근본적으로 가까워서 보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이야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바르트는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제목을 달아놓고 지금 기독교 윤리학을 본인은 윤리학을 서술해야 되겠다는 입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큰 제목에서 먼저 읽어 나가실 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의무론 바르트는 저런 모델로 갔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바르트는 뭔가 다른 생각의 틀을 가져오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게 이제 37절입니다만은 37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누어 드렸던 페이퍼를 한번 좀 보시면은요. 37절의 제목이 하나님의 요구로서의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인데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어떤 우리에게 향해서 뭔가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그런 요구, 우리를 향한 요구로서의 하나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37절에서 다루게 되는 제목에서 보여지는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나눠 드린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육의 약 번역에서 나온 것처럼 먼저 37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롭기 때문에 그의 계명은 그것이 제기될 때 우리에게 힘을 가지는 요구로서 우리가 우리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청하며 우리가 이런 그의 요청에 자유롭게 복종하기를 원한다. 바르트가 써놓은 명제들은 볼 때마다 이게 참 사람을 때로는 좀 절망하게 만들고 괜히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만들려고 한다. 그런 인상을 늘 줍니다. 본인은 이제 저기 뒤에 했던 말들을 다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이렇게 해놓다 보니까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본문에서 내용들을 좀 이해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와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질 것 같습니다만은 독일어에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독일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dem uns Gott in Jesus Christus gnädig ist.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롭기 때문에, 은혜로운 동안에는 은혜롭기 때문에 ist sein Gebot der Anspruch, 그의 계명은 요구다. Der in dem erhoben wird, Gewalt über uns hat. 근데 어떤 요구냐 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제기될 때에 Gewalt über uns, 우리에게 힘을 미치는, 우리에게 뭔가 권리를 주장하는, 우리의 힘을 미치는 요구이다. 그 첫 번째 하나 문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실 이게 세 문장으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두 번째가 verlangt es vor uns, 그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dass wir in allem unserem Tun sein, Tun recht sein lassen,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그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하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장으로 그리고 und will es, 그 계명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dass wir diese seine Forderung unseren freien Gehorsam schenken. 우리가 이러한 그의 요구에 우리의 자유로운 복종을 선사하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장에서는 번역된 데서는 한 문장으로 쭉 다 가버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롭기 때문에 그의 계명은 그것이 제기될 때 우리의 힘을 가지는 요구이다.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가 이런 그의 요청에 자유롭게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세 문장입니다. 사실 이 세 문장이 나중에 이 바르트가 밑에서 지금 세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문장이 한 단원씩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는 말로 들어가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교의학에서 칼바르트 윤리학은 크게 네 부분에서 다루어집니다. 교회교의학에서 네 부분에서 바르트 윤리학이 나오는데, 먼저는 신론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신론 부분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창조론, 화해론, 구속론에서 다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우리 바르트, 이제 여러분들 교육교육 몇 번 들으셨죠, 그죠? 제일 앞에 프로레고메나 나오고, 그 다음에 신론, 그 다음에 창조론, 화해론, 구속론. 이게
바르트 전체 교회학의 큰 덩어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먼저는 지금 신론에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창조론에서 그 다음에 화요론에서 마지막 구성론에서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그리고 그 부분에서 늘 제일 뒷부분에다 구성을 했습니다. 신론에서도 제일 뒷부분에 창조론에서도 제일 뒷부분에 화요론에서도 제일 뒷부분에 구성론에서도 제일 뒷부분에 배치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난주에 아마 여러분 배우셨을 겁니다만은 바르트가 윤리학을 신학적 윤리학이라고 하면서 신론 안에다가 또는 신학 안에다가 교회 교회학 안에다가 넣어야 될 이유로서 설명했던 그 근거에 따라서 그래서 늘 뒤에다가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보면은 이제 책이 찢어졌겠죠. 오늘날은 이제 그 교회학과 윤리학들이 대부분 다 분할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바르트는 지금 교회학에서 교회학 먼저 다뤄놓고 거기에 늘 뒤에다가 바로 이어가지고 지금 윤리학들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구조가. 그래서 신론에서 그리고는 창조론, 화요론, 구성론에서 다룹니다. 신론에서의 윤리학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론에서는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신론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은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는데 그것은 곧 선택과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은 늘 이중적이었는데 하나는 선택이었고 하나는 계명이었습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여 자신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심에서 드러났고 선택에서의 주도권은 하나님이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서 드러나고 계명은 말을 조금 비슷한 말입니다만 바꿔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계약에서 하나님이 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했던 부분의 내용은 선택이었고 저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게끔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이었기 때문에 신론,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있어서의 그 신론 안에 이 두 가지가 함께 이제 들어올 수 있고 들어와야 된다고 바르트는 생각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학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논의. 오늘 우리가 본 것이 8장이라 아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제목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되어 있었다고 그랬죠. 그죠? 이 기독교 윤리학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논의가 제7장 선택론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 여러분들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7장까지. 그 선택에 이어서 신론 안에서 논의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건 지금 이 신론에서 앞부분은 선택론이었고 그래서 뒷부분 와서 이제 계명론으로 온 거죠. 신론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다룬 바르트는 그 하나님의 계명이 향하고 있는 인간과 관련해서 삼중적으로 이제 다시 나누어서 다루게 됩니다. 먼저는 창조론에서는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을 창조론 제일 뒷부분에 다룹니다. 근데 그때 제목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창조론의 제일 뒷부분에 가서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 오늘 우리는 선택론 다음에는 그냥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 뒤에 가서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피조물로서의 인간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을 창조론에서 다루고 그 다음에 화해된 죄인으로서의 인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명을 화해론에서 역시 또 다룹니다. 그때는 뭐라고 붙였을까요? 예, 화해자 하나님의 계명. 바르트는 뭔가 아주 고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하나 하면 끝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인간과 관련한 하나님의 계명을 그는 구속론에서 다루기를 원했고, 만약에 그가 구속론을 썼더라면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구속론 못 썼잖아요. 썼더라면 아마 뭐 그랬겠죠. 구속자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썼겠죠.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간 거고요. 그죠? 바르트는 이런 점에서 그가 그 모든 윤리학을 교회학의 아주 엄격한 연속성 안에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에도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아까 우리 김재진 교수님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트는 철칙같이 가졌던 원칙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율법과 복음은 순서가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복음과 율법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루터식의 율법과 복음이 아니라 복음과 율법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사람은 교회학 안에서도 먼저 복음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복음을 말하고 그 다음에 계명을, 복음을 말하고 그 안에서 그 전제하에서 윤리학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는 이제 바르트 기독교윤리학의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 윤리학적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 7장에서 그렇게 8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바르트는 그럼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명을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의 범주 안에서 포착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이 부분을 들으셨을 겁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다, 틀린 말이다 이렇게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이상 박사님이 한 그 글에도 그대로 표현이 있던데요. 바르트는 하나님 계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의 계명을 주신다. 사건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더구나 좀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계명 수여자, 명령자로 자신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아까 말했던 의무론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하나님 계명? 성경은 다 찾을 수 있지. 요거. 자,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가지고는 바르트가 생각하는 기독교 윤리를 바르트는 그게 사실을 왜곡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가 하나님의 계명을 이야기했지만 바르트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기억나십니까? 말씀론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명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그때 보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말씀을 아주 근본주의적으로 막 이렇게 두고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트는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해라고 했던 것처럼 그는 계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계명이 있다 이게 아니고 동사로서 하나님이 계명 수혜자로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본인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뭔가 저 의무론이 가지는 아주 빡빡하게 탁 고정시켜 놓고 빼도 박도 못하게 우리 마치 그 근본주의적으로 성경 딱 빼도 박도 못하게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입장과는 좀 달리 굉장히 좀 유연성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윤리에서도 있는 그는 좀 가지고 있는 인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바르트는 계명을 그 자체로서만 다루려는 시도들에 반대하면서 계명을 수요하는 하나님의 계시적 행위의 맥락 안에서 다뤄야 한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간에게 행위와 관련된
요구를 할 권리를 가지시며 아울러서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된 37절에서의 내용이고요. 아울러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시며 계명 속에서 그게 이제 다음에 보실 38절에서 나올 이야기고 아울러서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계명 속에서 계명을 통해서 수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39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37절을 다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로서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르트의 논의로 한정지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행위의 요구이거든요. 그죠? 내가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하나님 뭔가 요구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하라, 저런 행동하라. 그게 하나님 계명이거든요. 그 요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계명이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게 밑에서 1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근거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뭘 원하는 거야 하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그게 두 번째 2번에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어떤 형식으로 인간에게 요구하고 있는지 그게 3번입니다. 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을 그의 명제에서 먼저 간단하게 다시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 개로 번역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 문장으로 나눴을 때에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의 권한과 능력을 가지는 원인과 근거는 다름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롭기 때문에 여기가 바르트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요구의 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롭다는 사실에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 옳다고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부러 의롭다, 옳다 해놓고 그다음에 레이트라고 써놨는데 저기서 본다면 요 굿이라는 말보다는 의라고 한 저쪽에 이 용어를 지금 바르트는 어쨌든 쓰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선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다분히 아래쪽이고 의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다분히 위쪽의 성향을 늘 가집니다. 뭐 영어로는 right일 거고요. 독일어는 right. 옳다. 저 옳다의 반대말은 그르다입니다. 그죠? 선의 반대말은 뭐죠? 악입니다. 누구들어 선한 사람이다. 어떤 행동을 선한 행동이다. 악한 행동이다 말하는 거하고 옳은 행위야 그런 행위하고는 다릅니다. 그죠? 옳은 행위야 그런 행위야 할 때는 저 위에 끄고 그게 좋은 행위야 나쁜 행위야 할 때는 밑에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바르트가 근데 뭐 누구나 모든 윤리학에서 사실은 저 말들을 두 개 다 쓸 수밖에 없긴 해요. 하지만은 지금 바르트는 어떤 점에다 더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따라가 본다고 할 때에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내용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의롭다, 옳다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형식은 아까 명제에서 제일 마지막 문장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순종을 바치는 것 키워드는 여기 자유로운 순종입니다. 자유로운 순종 자유로운 복종인데 자유로워야 됩니다. 복종은 어찌 보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유로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그런 내용이 될 텐데, 어쨌든 세 번째, 그것이
하나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형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지금 내용, 제일 먼저 근거, 내용, 형식 요 세 가지를 오늘 여기에서 내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신적인 요구의 근거와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적인 요구의 근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행위와 관련하여 요구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바르트는 먼저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인간은 계명을 통해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요구를 하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에 그런 요구를 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그런 요구를 왜 계명이라는 명목하에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그는 묻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르트는 먼저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는 요구의 근거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을 소개하면서 반박합니다.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의 근거를 하나님이 소유한 능력에서 찾으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 위에, 만물 속에 있는 능력이며 존재하고 생사하는 만물 안에서 통치하는 필연성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압도하는 이런 능력과 필연성을 인식하며 또한 거기에 예속되어 있기에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힘 앞에 까불다가는 다칠 수 있으니까 까불다가는. 거기에 굴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이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신의 초능력 때문으로 이해될 겁니다. 우리 흔히 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됩니까? 할 때 이런 설명도 우리도 종종 가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힘세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감히 너희들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면은 이런 이유들로서 도저히 하나님 우리를 다 이렇게 어떻게든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부터 따라 이렇게 말하는 모델이라는 거죠. 하지만 바르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절대적인 초능력이라 하더라도 인간이 자신에게 요구받는 것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복종해야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류의 종교와 윤리는 바르트는 여기서 다분히 슐라이르마의 절대 의존 감정을 염두에 두고 있고 실제로 우리 책에 보면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의존 감정이다. 네가 거기에 안 기대면 안 되니까는 기대야 되는 거야. 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모델은 여기에 이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초능력 절대적인 그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모델들은 인간 본성에 대한 폭력 행위라는 면에서 빈도주의적이라고 바르트는 비판합니다. 또한 그것은 기독교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철저한 불순종을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예. 바르트는 그런 말 합니다. 그래 놓으면은 아마 지옥에 가서도 그런 하나님을 그는 저주하려고 할걸?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는 거죠. 복종 안 할 거라는 거죠.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요구의 근거는 하나님이 인간을 정복하고 분쇄하고 진멸할 수 있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도 인간을 복종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실제로 단 한 인간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바르트는 말합니다. 따라서 인간을 압도하는 초월적인 신의 능력이 인간에 대한 신의 요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사실은 이 모델이 지금 슐라이르마를 말하기도 했었지만은 이른바 오늘날 이제 신의 죽음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후에
그 윤리를 대체하는 큰 힘으로서 말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뭐 비판할 수 있는 내용 정도는 아니긴 하지만은 예컨대 니체 같은 경우에 결국은 힘이다. 힘이다. 권력의 의지이고 그 힘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윤리를 정당화해주는 제일 최고의 근거라고 생각했던 모델이 아마 오늘날 생각한다면은 뭐 슐라이마에서는 제일 극단적인 반대적인 모델로서 절대 의존 감정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그걸 하나님이 빼고서 니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간은 결국은 힘을 가지는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윤리의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어떤 신적인 요구에 우리가 응해야 될 근거로서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의 근거를 선의 본질. 여기 저 두 번째 모델 기억나십니까? 선. 예? 하나님의 요구의 근거를 선의 본질로서의 신의 존재에 살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원한 선 자체, 선의 본성이며 우리 인간들은 신의 본성을 일부 나누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을 원하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요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르트는 하나님이 영원한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복종에 대한 결정적인 근거가 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간이 원래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었으며 인간은 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선에 참여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에 대해 자기 자신을 차단합니다. 따라서 영원한 선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하나님 편에서의 경멸과 인간 편에서의 질투의 관계는 성립할 수 있으나 하나님 편에서의 요구와 인간 편에서의 복종의 관계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의 본질이라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복종에 대한 인간의 요구와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아까 목적론적인 의미에서의 선을 의미하는 정도는 아닙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가장 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했을 때는 하나님이 선이니까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본다면은 이 입장에서는 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예? 왜 하나님 말씀 따라야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은 영원한 선이시니까 그 선에 대한 것을 우리도 추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선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런 모델로 우리가 이야기되는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제 또 반대하는 거죠. 사실 세 번째 모델이 어찌 본다면 요 모델하고 가깝습니다. 세 번째 목적론 모델하고. 하나님의 요구가 정당화될 근거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선을 충족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바라고 원하는 최고선인 하나님을 인간은 선택하지 않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그에게 복종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 복종해야 된다는 주장인 셈이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저 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돼 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선을 얻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께 와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의 인간 자신이 선택한 하나님에게 먼저 제기한 요구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요구가 인간에게 주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기 선이 먼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선이라고 생각한 것, 나의 건강, 나의 성공,
우리 가족의 행복,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있을 수 있는 그 최고의 행복의 상태, 그 틀 안에서 봐, 하나님이 그거 주신대. 뭐 우리 흔히 교회에서 전도할 때 주객이 전도될 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왜 믿냐면 병 날라고 믿을 거냐? 하나님을 왜 믿으라고 이야기하냐고 그럴 때 병 낫고 네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네 필요한 거, 네가 원하고 요구할 수 있는 그것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모델들이 여기에서 이제 제시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목적론적 모델에 가까운 거죠. 하지만 이것은 인간에게 대한 하나님의 진정한 요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자신이 선택한 요구의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요구가 인간에게 주어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선택한 인간이 내일은 전혀 다른 선을 선택하고자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가 인간에게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잘못된 근거들을 거절한 바르트는 하나님의 요구의 바른 근거를 제시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는 요구의 정당성은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서 찾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바르트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우리를 부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며 오로지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독일어에서 뮤센과 뒤르펜이 가지고 있는 요 어감의 차이를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뮤센은 뭔가 거의 자연 법칙에 가깝게 해야 될 어떤 원리들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할 때는 뮤센이라는 말을 주로 씁니다. 반면에 뒤르펜은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allowed. 이렇게 믿어도 될 만한, 믿을 수 있는, 믿으면 좋은, 믿을 만한 이런 의미로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선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존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없이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원하지도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신적인 요구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었다고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이제 우리 인간 존재가 더 이상 홀로,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내맡겨져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는 요구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르트는 계명은 윤리를 말할 수 있는 율법, 그 계명은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 바르트는 앞에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 요구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들을 우리 인간들의 생각하는 어떤 근거에서 찾을 수 없고 하나님이 이루셨던 은혜로운 사건 안에서 우리가 그 근거 자체를 찾아야지 우리가 다른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어떤 인간이 생각하는 어떤 능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 또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 기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 그게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래서 우리 인간 존재가 이제 더 이상 내 스스로가 뭔가 해야 되고 뭔가를 갖다가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적 존재 안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이 사건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바르트는 인간을 향한 신적 요구의 근거와 정당성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런 은혜를 베푼 속에서 우리의 주가 되겠노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에게서 찾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움으로써 우리를 부르고 계시며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며 우리를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비는 그러나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다는 것은 그가 유연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여전히 강하며 인간에 대한 그의 주권, 그의 의도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그의 은혜를 인식하면 이런 그의 주권을 인식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바로 이런 그의 주권, 그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게 복종함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 복종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운명적인 힘과 권능에 대한 굴복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로운 호의 속에서 받아들여진 자,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깊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진 자의 복종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하나님에 대한 자유로운 인간의 복종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의로운 복종입니다. 윤리라는 문제들을 따로만 떼어놓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거는 지금 이 안에서부터 시작돼서 이야기를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요 탄탄한 구조를 여기서 먼저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나중에도 그 바르트의 윤리가 가지는 특징들이 오히려 이런 면에서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조금 뒤에 나가서 그 루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왕국론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와 세상 나라 이렇게 둘로 나눠가지고 있으면서 각각의 어떤 자발적인 어떤 자립적인 성격을 좀 부여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 히틀러가 이쪽에서는 이제 자기 영역으로서 막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이거 자체가 지금 교회에 꽉 묶어놓은 것처럼 본인은 그걸 하나로 전체로 보니까는 무슨 소리 하냐, 이 세상에 주는 하나뿐이다, 히틀러 네가 뭔데 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격을 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기 위한 그런 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바르트는 마련하려고 하면은 바르트로서는 이런 이 틀이 요구되어지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윤리학이라는 것도 따로 떼어놓고서 이야기되는 그런 영역보다는 철저히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야 될 영역이지 따로 이야기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먼저 그 근본적인 그 틀을 먼저 여기서 계속 구성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 안에서 이제 이후에 구체적인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조론, 화해론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문제들을 또 때로는 뭐 창조론에 대해서 이 문제는 다루고 이 문제는 안 다루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바르트가 워낙 뭐 몇십 년 동안 쓴 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문제가 일어나면 그것도 넣어서 썼고 그러다가 그 문제를 이제 그 관점에서 쓰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공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보시면서 그분에 대한 나누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아까 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부분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르트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은혜가 일어난 곳에서 율법이 수립됩니다. 바르트가 늘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십계명을 자꾸 십계명만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은혜의 사건이 전제되고 난 뒤에 이루어진 것이 십계명이었지 자꾸 십계명만 따로 떼어놓고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건 안에서 시작된 것이 율법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율법의 근거가 있는 거고 계명의 근거가 있는 것이지 율법 따로 떼어놓고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 말한 것처럼 하나님 계명이 있습니다. 있다. 이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서 이야기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은혜가 일어난 곳에서 율법이 수립됩니다. 따라서 계명 안에서 마주치는 요구의 신적 근거, 신적 정당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오직 은혜 안에만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주님이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윤리적 요구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는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입니다. 여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라고 해서 믿을 수 있다는 게 영어에서의 캔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뒤로편입니다. 여기 제가 이 부분은 번역을 못 바꿨는데 우리가 믿어도 되는, 믿어도 된다는 거는 아까 저기 당위로서 말하는 자꾸 we must, 윗센이라고 하는 해야만 해, 믿어야만 해 이게 아니고 그 어떤 우리에게 허락이나 자유가 허용되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어도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길을 중단함이 없이 인간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그래서 인간을 자신의 것으로 삼은 하나님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자신을 통해 선을 행했고 그래서 이로써 인간 영역 속으로 선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인간이 되었고 그런 분으로서 복종을 여겼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복종함으로써 인간을 부른 하나님입니다. 바르트의 주장에 따르면 결국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명을 주면서 명령하실 때 그는 그가 명령한 바를 이미 완성한 것이었으며 그러므로 그는 인간에게 복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먼저 신적인 요구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서 하나님의 사건 안에서 설명을 한 바르트는 이제 신적인 요구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바르트는 이제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물음을 다룹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요구를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요구의 근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요구의 내용이어야 한다고 간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론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저기서 목적론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는 목적론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적론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어디를 향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고 그쪽으로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런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명이 일을 가지고 있고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과 마주쳤을 때 인간을 그 상태 그대로 머물러 두게 하지 않고 일정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고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지향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에서 실현되고 계시되는 은혜의 목표는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 돼요. 목표라는 단어입니다. 목표는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의 친교를 위해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계약에서 실현되고 있는 이 은혜는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게 하는 것 거기로 인간을 회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드러난 목적론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지는 목적론적 힘의 구체적 형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목적으로서만 구현되는 게 아니라 목적론적인 힘이라고 바르트가 표현했을 때에는 우리가 그냥 목적을 두고서 달려가야 된다는 의미보다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그런 추동력을 목표를 설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약간 거기로 끌고 가는 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순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의도하신 것 하나님에 대한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목표가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또한 그래서 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뒤따름, 제자도로 순종으로 나아오도록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언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을 바라며 또한 그것을 창조합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계약 안에서 살도록 정합니다.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은혜는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의 행위에 상응하도록, 하나님의 행위에 적응하도록, 하나님의 행위와 같은 모습을 가지도록 결정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요구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드러납니다. 은혜의 계약 안에서 자비로운 하나님의 상대자로 선택된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자로서 사고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냐? 여기에 대한 바르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일을 엔트슈프레켄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거기에 걸맞는, 거기에 맞아떨어지는 이 은혜에 상응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영하고 모방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똑같은 모습을 갖춘 행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무한한 질적 차이를 폐기하고서 인간을 신격화시키거나 그리스도화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바르트는 경고합니다. 바르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동일하나 혼합이 아니라 상응의 관계입니다. 마치 우리가 바르트가 아날로기아 이런 말을 쓰는 것처럼 바르트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어떤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은혜에 상응하는 행동을 하도록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뭐 절대적인 차이를 다 빼고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시대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을 오해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창조자가 되고 화해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자신이 은혜를 소유하고 처리하고 베풀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간은 그 은혜를 정언하기를 요구하는 것이고 물론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행위와 행동 방식으로서 그 은혜를 정언하기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묘한 뭔가 책임을 주는 걸 느껴지시죠? 아주 좀 섬세하게 우리에게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을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상응한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하나님하고 똑같이 되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우리는 은혜를 우리는 정언하는 삶을 살 뿐인데 그런데 그 정언이라는 것이 그냥 말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행동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거기에 뭔가 걸맞는 행동으로서 보여지는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는 정언하는 거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해야 한다는 것을 바르트는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다시 말해줍니다.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을 의롭다고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말한 것은 그의 은혜에 상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달리 말했을 때 사람들이 자꾸 뭔가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과 똑같이 되라는 거냐?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는 거냐? 그렇게 했을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것들을 네가 옳다고 받아들이는 그 인정 안에서 우리가 행할 것들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의로움이라고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에 그 자체를 우리 행위 자체에서 찾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한 것, 그 안에서만 의로움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상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의롭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모든 적대적인 태도를 제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행위를 의롭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한 하나님의 행위가 그게 옳은 행위입니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대적인 태도들을 없애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거꾸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무관심과 냉담함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모든 인간 자신의 탁월함이나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식의 자의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의롭다고 받아들이는 한에서 우리의 행할 바를 행할 때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르트는 이제 다시금 하늘 우리의 요구하는 무엇인가를 상응의 관점에서 동일한 신격화의 관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인간은 하늘이 뭘 원하는 거냐? 인간은 인간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을 옳은 일이다, 의다, 옳은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 자신의 삶이 자신에게 처분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옳은 일로서, 아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우리의 윤리에서의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이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나 자비롭게 만나준다는 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죽음이라는 대가가 마땅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비참을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점을 옳다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의를 이야기하고 함에 있어서 자비, 은혜라고 하는 요소, 그래서 왜 누군가가 잘못이 있는데도 그것을 덮어줄 수 있고 또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설명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언제나 자비롭게 만나준다고 하는 사실 자체를 네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죽음이나 대가가 마땅한 상황에서도 우리 비참함을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 사실이 옳다고 받아들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정의가 되심을 옳다고 받아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 기준은 인간이 스스로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가 되신다는 거죠. 인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저편에서, 전편이라고 하는데 오타입니다. 인간의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그 너머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의 정의가 된다는 사실을 옳다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바르트가 생각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의 내용입니다. 바르트는 스스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한 다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원하는 것은 요구의 내용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다는 것이며 그 안에서 실현되고 계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옳다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행위가 옳은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바로 바르트가 생각하는 기독교 윤리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신적 요구의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신적인 요구로서 가지는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물어왔던 바르트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형식에 대해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방식과 모양으로 인간에게 전달되는가, 형식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가,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그런 하나님의 계명, 신적인 요구, 하나님의 요구의 수신자가 되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인간에게는 어떤 방식의 들음과 순종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바르트는 이제 시도하려고 합니다. 바르트가 앞에서 논의한 하나님의 계명의 근거와 내용에 일관되게 그 형식에 대한 대답을 내어놓을 때 그는 이런 대답만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들로부터 구별되는 형식, 어떤 다른 형태의 계명에 대해서도 그 비밀로 남아있는 특별한 형식은 다음과 같아. 하나님의 계명은 허락이다. 아주 특정한 자유의 허용이다 라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저도 읽으면서도 이 뒤에 부분들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모호한 부분이 한데 어쨌든 바르트가 아주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계명이라는 명령 아닙니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는 허락이다. 그것도 아주 특정한 자유의 허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르트 생각에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감금하거나 구속하거나 인간의 자유를 위험하게 보면서 자유를 억압하거나 불안을 조성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인간을 막 옥죄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그렇게 구속하고 억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오히려 자유롭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바르트는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점에서 허락한다. 또 바로 그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인간을 어떤 감금하고 막 인간에게 자유를 주면 위험해 보여서 억압한다거나 불안을 조성해가지고 너 안 하면 저기 지옥 가, 너 죽어 이렇게 해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자유롭게 만들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명은 허락이라는 거고 또 그러나 바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계명은 또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이 구체적인 모습 안에서는 너는 해야 한다. Do joust 이렇게 이야기되거든요. 영어로 하면 you ought to 뭐 이런 식이겠죠. 너 이런 거 해야 돼. 또는 너는 해서는 안 돼. Do joust need. you ought not to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으로 너 해서는 안 돼. 라는 형태로 하나님의 계명이 구체적인 계명의 형태 안에서는 그렇게 말해진다고 해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지우면서 구속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아니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은 허락이다 라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통해서 허락되는 자유는 해방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계명들은 죄인들을 괴롭히고 불안을 조성하는 것을 통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자비로운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을 안식이 없는 것으로부터 해방시켜 준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우주 혹은 인간의 본성과 구조 속에 근거한 필연성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토아학자들 같은 경우는 인간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랬을 때는 우주의 필연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와 달리 바르트는 지금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이런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는가 할 때 우주 혹은 인간의 본성과 구조 속에 근거한 어떤 필연성에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 된 너는 이것을 해야 할 필연성으로부터 면제되었다라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인간이 그로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자유로워지기를 명령한다. 그런 점에서 계명은 다만 하나님의 복음의 형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허락이 되는 거고 특별한 형태의 자유의 그 허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기에 아무것도 우리를 적대시할 수 없으며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며 죄와 죽음의 법은 폐지되었고
다른 일체의 모든 지배는 분쇄되었다고 보았을 때에 따라서 바르트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해도 된다. Wir müssen nicht, wir dürfen 이런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제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도록 허용되어져 있는 행동이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해도 됨이 우리가 해야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는 허락의 특성은 하나님의 계명의 진지성과 엄격성을 함께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명령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롭도록 명령함으로써 동시에 근위적으로 또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가지는 이런 명령적인 특징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 제공하는 허락이라는 것이 또는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부터 가져온 우리의 자의적인 허락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해도 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곳에서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한 어떤 자의적인 허락의 내용을 하나님이 다 오케이 해줬어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명령의 성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금 바르트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아까 우리 잘 말한 대로 하면 딱 틀에 딱 짜져 있는 문구로 자 계명 요거 지키는 거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서의 어떤 우리가 해야 될 어떤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에 대해서는 바르트는 지금 반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어떤 자유로운 우리의 성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은 그게 우리가 어떤 것이든 우리가 생각할 때 가지는 어떤 자유의 의미에서의 가져올 수 있는 내용들을 다 하나님의 허용의 내용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에 따른 사이비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항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노예 상태에 불과한 것이지만 거기에 자유의 베일을 씌워놓은 것에 불과한 거짓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은 항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자유라는 것은 무한정의 자유나 어떤 인간이 생각한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자유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닌 거죠. 인간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인간의 자유 방임의 횡포를 제거하며 거부하며 인간이 스스로 선악에 대한 심판자가 되려는 것을 저지하며 또 인간은 어떤 윤리적인 근거들을 이야기할 때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하려고 하는 것 대신에 자유와 기쁨 속에서 참된 인간의 해방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바르트에 따르면 하나님의 계명이 가진 이런 엄격성과 저항성 속에서 허용은 이제 당위가 됩니다. 당위는 바르트는 지금까지 허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 허용은 신적인 계명의 원래 본래적이면서 가장 내적인 형식인 이 허용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금 거꾸로 당위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허용과 당위가 일치의 통일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이 만약 허용이 아닌 당위 아래에만 있게 된다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일 거고 만약 당위가 아닌 허용 아래에만 있게 된다면 무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허용이 없는 허용이 아닌 당위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그 율법주의들에 빠지게 되는 거고 당위가 아닌 허용에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무법주의, 율법 폐기론주의 입장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로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은 이 둘 중에 통합을 원했지만 이거는 개념적으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라고 바르트는 여겼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사건 안에서만 이 허용과 당위가 일치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 자신의 은혜의 진리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었고 그것은 성령에 의한 영적 성취에서만 가능한데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바르트는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것 자체가 바로 의로운 복종이 되는 자유의 나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유의 나라인데 그 자체가 복종이라는 거죠. 의로운 옳은 복종이다. 예수가 행한 것 안에서 모든 것이 허락이며 자유이며 자발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신의 뜻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이 허용과 당위의 일치는 오로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만 실현되었고 찾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인격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바르트는 지적합니다. 그 뒷부분에 제일 이 책의 뒷부분에 예수님이 부자 관원이 찾아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그 부분을 가지고 바르트가 무려 한 10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그 부분 갖다가 주석을 해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가 그 부분 설교하실 분 있으면 그 부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봤더니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가서 네 가진 것을 모든 걸 다 팔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것 가지고 바르트는 이제 요 설명들을 풀어나가는데 제가 그 연관성들을 갖다가 포착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그 내용만 일단은 그냥 두고서 빠뜨려 놨는데 바르트는 여기에서 이제 예수를 향한 인격적 결단이 요구되어지고 그 안에서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허용과 당위의 일치가 그 안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결합이 가능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묶여질 때에만 우리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취지였어요. 그래서 핵심은 바르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나를 따르라고 한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윤리적이고도 신학적인 명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 사실 안에서 모든 것이 그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그것은 단지 윤리적 행위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는 아까 말한 것 앞에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네가 주고 따라야 되는 거고 하는 그 안에서 바르트는 그 하나님의 요구로서의 계명에 대한 이 마지막 부분에 여기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글을 아주 길게 이렇게 쓰면서 이제 이 단어를 끝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따라서 허용과 당위의 일치가 이루어진 예수의 인격에 묶여지게 하는 하나님의 계명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자유로운 복종을 요구하고 그것이 바로 신적인 계명이 신적인 요구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식이다. 자유로운 복종, 자유로운 순종. 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고 바르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이제 다시 한번 아까 제일 처음에 첫 번째 있었던 그 명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결론적으로 한번 앞에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해서 계명을 해서 이제 바르트는 그 근거가 뭐냐, 또 그 내용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요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형식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 세 가지를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롭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요구로서의 계명이 가져던 요구, 하나님이 왜 우리가 그 계명이 우리 하는 요구의 근거가 무엇이었냐라는 설명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의 계명은 그것이 제기될 때 우리에게 힘을 가지는 요구가 되는데, 그 계명이라는 것은 요구라는 것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행위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의 설명이었고, 다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형식은 자유로운 복종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것 안에서, 윤리를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 윤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유로운 복종, 의무에 대해서 자유로운 복종을 이야기하는 대목으로 바르트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저 내용들이 바르트에게서는 약간 둘을 섞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의무론적인 입장과 목적론적인 입장은 통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옳다고 하는 것과 선하다고 하는 것이 통합되어질 수 있을 거거든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기독교 윤리의 모델 안에서 바르트는 지금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 윤리로서 요구되고 있는 이 계명을 대표적으로 말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바르트는 계명이라고 해서 단지 의무사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 이유를 그러니까 의무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 되는가? 잔말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끝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트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네가 그걸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의무론적인 입장을 조금 다른 입장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우리의 행위의 잣대 안에서의 옳음을 찾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위가 옳으셨다는 그 기준에만 두고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약간의 의무론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의 행동에 약간 자유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동시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또 우리에게서의 행동 양식으로서는 복종이긴 하지만은 동시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 복종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되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은 해야 될, 네가 이렇게 아니면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그런 어떤 의무사항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로서 우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바르트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종이지만 자유로운 복종이다 라고 이렇게 바르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강의할 내용이고, 아마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요구로서 하나님의 결정으로서의 계명,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계명 속에서 이 내용들이 다시 어떻게 전개되어지는지를 여러분 함께 또 살펴보시면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업,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